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잘 살아보려고 한번 나도 멋들어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참 노력하고 애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운이 안 따라주더라고. 운이 안 따라주더라고. 그게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남들 다 돈 벌고 난 다음에 가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돈 버는데 딱 맞는 타임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판단이고 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운칠, 기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게 요령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행운이, 우연한 행운이 한 70%를 차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5만원짜리 주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을 쓰고 해도 돈만 나가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뭘로 돌리냐? 운으로 돌려. 그래서 운이 없네.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지? 끝발이 안 서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출발이 잘못되고 시작이 잘못되고 애초부터 잘못된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결과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결과에. 그래서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남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해서 아무리 수백 명을 모으고 수천 명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전부 다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사람의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가서 전도를 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영이 없다고 그 영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건데 뭘로 받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의 살아온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공과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변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정에 서면은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가 반드시 있죠. 변호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긴 지었는데 이거 그 사람이 일부러 지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법률이 아니라 이쪽 법을 적용시켜야 되면 그 이쪽 법을 적용시키면 이 사람 무죄예요. 이렇게 변호사가 변호를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보혜사. 그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쭉 과정이 딱 나오는데 분명히 얘가 잘못한 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잘못을 많이 했으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얘한테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너는 죄가 없냐?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딱 말씀하시는 거죠. 얘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돼서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 너는 천국 딱 해서 너는 오른쪽으로 나가도록 하여라 해서 우리는 천국문으로 싹 나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뭐밖에 안 보여요? 죄밖에 안 보여. 그래 너는 2000년 동안 벌을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자기 삶의 결과대로 형벌을 받는다고. 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랬으면은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당께도 3년이면 하늘천따지 풍어를 넣는다고 그래요. 또 식당께 3년이면요 라면을 끓인다고 그래요. 3년씩이나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화장실 가는 것만 빼고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그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봐. 이 일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하고 친히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 정도 됐으면은 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깨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이 교인들이 우리끼리 다 목회자들이니까 얘기하는데 이 교인들이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조리하고 요리하고 끓이고 볶고 막 해서 그 말씀 들고 강단에서 올라서면은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들어.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게 눈을 감고 끄덕끄덕하는 거지 눈을 뜨고 끄덕끄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끄덕끄덕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래서 목사를 하는지 몰라도 같은 얘기 또 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하여간 가르쳐줘도 몰라. 알려줘도 몰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참 목사하기 참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쯤 믿음이 세워질래? 언제쯤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네 양심 안에서 네 심령 안에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니? 제자들도 똑같더라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3년씩이나 쫓아다녔지만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붉게 물들게 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만하시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면 죽는데요.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혈관이 다 터져갖고 그것이 땀샘으로 들어가서 그게 피처럼 붉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왜? 주님도 그 십자가가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던 거예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해요. 찬양은 우리도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암송도 잘해.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어야 되겠다. 말로는 하더라고요. 주여,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도 어디 그것이 죽을 자리까지라도 내가 가겠나이다.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신 분 있어요? 말은 참 쉬워. 근데 주님 제자들이 그 밤에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저는 변하여라고 말을 안 써요. 왜? 이제 제가 변하여라는 말과 새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변하여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와요. 율법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요. 새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자꾸 언제 변할래? 너 그러지 마세요. 너 언제 죽을래? 그래요.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타락해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을 입읍시다. 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 될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될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 될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에요. 먼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에서 그 부활은 새 사람인 거예요. 변화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로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목사님들이 자꾸 변화를 가르쳐요. 변화. 아니 솔직히 죄인의 몸에서, 죄인의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나와봐야 죄야. 악한 생각,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수근수근거리는 것.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어 올려져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나 그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거야. 재림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500명 중에서 다 돌아갔어요. 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거든. 이제는 끝이야. 예수는 나와 빠이빠이야. 내가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는 이 땅에 더 이상 없어. 이제 끝. 그러고서 정확하게 38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0명.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오직 기도에 전무했어요. 무엇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31,102절 가운데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이러냐. 유명한 기도 응답에 그 목사님은, 영국의 그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그분은 말씀을 찾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이 찾아지지 않으면은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 말씀이 찾아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이 찾아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성경에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언약으로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기에 전무할 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오직 화장실만 갔다 와서 기도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 늦은 비철에 성령께서 오순절 늦은 비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리라. 그 권능의 표적이 첫 방언인 것이죠. 제자들은 다른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디 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술자가 아니라 노 젓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일합니까? 입으로 전하죠. 말로써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장악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혀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혀의 권세로서 명령을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귀한 역사가, 귀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 권능을 통해서 그때까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악령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개역개정과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귀신하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죠. 입에서 이렇게 피가 쭉 흘러내리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흰 옷을, 흰 한복을 입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하고 나타나는 귀신. 그거는 코리안 데모니죠. 그건 한국적인 악령인 거예요. 귀신은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이 혼자 나타났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귀신은 반드시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막고 또 병 걸리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악의 영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권능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 다른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말의 힘과 말의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간 거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갔더니 그 전까지 우리가 참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갔더니 아이고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경쟁률이 심한 줄 몰랐어요. 아니 1시간 반, 적어도 1시간 이전에는 이전에 갔는데 줄을 쫙 서서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저기 본당 안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막 샤샤샤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그 본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앞자리는 이미 놓쳐버렸고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갔지. 그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앞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흐르는 눈물. 우리 회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하나님 울리기부터 해. 그냥 그 자리만 앉으면 눈물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한 달을 울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사모되냐.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금요철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철야만 가면 은혜가 막 충만해. 찬양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또 샥샥샥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때만 해도요. 금요철야만 되면은 대부분이 외부 강사였어요.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외부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의 목사님들만 딱 섭외를 해서 세우니까 진짜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설교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기본 30분 이상 1시간씩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누가 옆에 누가 있는지 뭐하는지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크다고 저는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 사모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엄마도 맨날 저놈의 새끼 화통쌀만 먹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신앙이 잡혀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뭘 배웠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실증적으로 우리 많이 봤습니다. 금요철야 때는 한 사람 이렇게 가운데 앉혀놓고요. 쭉 그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막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막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하는 걸 봤어요.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그만해요. 하셔요. 여기 한참 기도를 하니까요. 그 구역 지역장이 물어봐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애기 소리로 인연이 시어머니 미워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럼 완전히 그 소리를 듣는데요. 소름이 쫙 돋기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러다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해도 잘 안 나가대요. 야, 세대. 이 귀신 그러니까 한 번 귀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귀신 들어가면은 안 나가요. 어찌가나도 그 단번에 안 나가더라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중국에 선교를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중국에 순회 선교를 했거든요.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이제 선교팀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교가 뭐 제대로 했겠어요. 지금도 시원찮지만. 그런데 하여간 설교를 하고 이제 축복기도를 쭉 성도들 세워놓고 축복기도를 탁 하는데 난 눈 감고 있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핥히는 거야. 이렇게 손을 확 핥히는데 거기 중국 성도들이 딱 잡는 거야. 그 여자를. 나 눈 딱 떴더니 딱 잡아. 그랬더니 얼굴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완전히 그 짐승 그런 얼굴이 딱 그냥 하면서 또 입으로는 그 소리를 내는 거야. 그 괴성을 막 지르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따라가라. 한 번도 쫓아본 일이 없는데 하여간 배운 건 그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쫓겨나가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일도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하는데도 넘어갔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계속 그러렁거리고. 그럼 아무 소리도 없어.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가라. 하면 또 갑자기 와 그런 소리를 개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 끝장을 저는 좀 성격이 광산김 씨라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이제 네가 이기나 우리 주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서 하려고 했더니 옆에 툭툭 치면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귀신은 우리가 끝장을 보지 않으면요 절대 안 나요. 아마 그것도 알고 있었나 봐. 얘가 하다가 말놈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게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제 우리 대표장님 간증하시는 것처럼 뭐 밤이 새든지 뭐가 되든지 하여간 거기 계속 붙잡지 않으면은 결코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그게 아쉬운 거야. 그때 그놈을 쫓아내고 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도 좀 제가 능력 좀 뭐랄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은 믿음이 세지잖아요. 능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세지잖아요. 믿음이 세지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다 떠나가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도 참 아쉬워요. 그때 그런데 뭐 제가 그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데리고 간 선교사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원장 목사님도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약을 두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너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해도 나가라 하면 나갔는데 그걸 말씀은 안 하셨는데도 나갔잖아요. 예수님만 쳐다보면 나갔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권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여간 열심히 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권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막 능력을 나타내고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료받고 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잠잠해졌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는요, 말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그 학위로 말하면은 세상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능력을 잃었어요. 왜? 예수의 권능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 빼김했던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그 기적과 표적이 지금 안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인위적으로 제어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아요. 그 흔히 얘기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해서 쓰러졌어. 쟤 이단 아냐? 저 목사 이단 아냐? 아니, 쓰러지는 게 내 맘대로 쓰러지냐고요. 목사님도 해보셨잖아요. 예? 내 맘대로 쓰러지냐고요. 성령이 넘어뜨려야지 쓰러지는 거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겠어요?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믿는 너희에게 그런 권능이 임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또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땅에서 어디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서 목사가 됐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5,000원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지혜의 말씀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임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 이 은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 은사는 모든 그 분량의 크기는 있지만 모든 사람, 믿는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각자에게 크기가 다를 뿐이지. 어떤 분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요. 우리 한금천 대표회장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잘 수도꼭지 딱 들면 수도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잘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이 아무리 많이 나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이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꿰야죠.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죠. 아무 말씀이나 그냥 푹푹 던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려면 그 사람에게, 우리 사부 목사님에게는 병고침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사부 목사님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내 말은 박히는 거죠. 실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 사부 목사님의 모든 질병을,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 들어 박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병고침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죠. 믿음의 은사예요. 그 믿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믿음 크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 크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님 아멘. 예?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은 그 은사는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미암아 다 그냥 척척척척 막힘없이 처리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보령 다니엘 기도원에도 그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장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또 사부 목사님과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늘 그런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명소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권세와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